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셉입니다. 구약을 아마 이 사람이 다 훑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스데반이 요셉을 인용하는구나. 요셉의 스토리, 삶을 인용하는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스데반 설교의 시작부터 얘기했던 이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을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 이야기가 익숙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참 귀한 말씀. 이 한 절만 해도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출애굽 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이 없고 왜 이집트 애굽 땅에서 왜 살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것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듯이 요셉의 삶은 정말 아이러니도 많고 정말 글자 그대로 드라마틱하죠. 이 사람 인생이 정말 업다운이 많은 인생이고 이상가족 찾기도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나오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 조상이 누굴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여긴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셉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거 표현을 보면 11절에도 우리 조상이, 12절에도 우리 조상이 계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예요. 즉 우리 조상이 이 얘기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의 얘기,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역사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역사 가운데 교훈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레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 설교는 5가지 키워드, 5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시기, 질투, jealousy.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형제 가운데, 자식 가운데. 바로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사랑해요. 편애했단 말이에요.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이고 그만큼 애틋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뭘 합니까? 질투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4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11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더 사랑했대요, 요셉을.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상황. 또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분명히 나와요. 시기했다. 근데 문제는요, 단순히 아버지가 왜 쟤만 사랑하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끝났으면 스토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노예로 팔아먹으려고까지 작정해요.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한술 곁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 구절을 제가 또 다시 봤어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보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상황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더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미웠으면, 그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저기 멀리 있는데도 저거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용서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다가도 그 사람 실제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데도 내 형제인데 저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가 컸는지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 근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어떻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이 뭔지 아시죠?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 형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형을 욕을 했습니까? 뭐 싸웠습니까? 아무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 봅시다.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바로 이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왜 이렇게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가 시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컴플렉스예요.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수많은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예요. 질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건 태고적도 있었던 죄예요. 내가 많은 죄가 있지만 내가 시기 질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시기예요. 질투해요. 왜 시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시선이 예수님에게 자꾸 다 쏠리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은 나는 여기까지다 딱 끊어버리잖아요. 자기 사명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제색 옷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고, 또 꿈을 꾸고, 다 벽제땀들이 경배하리라. 형제들이 다 벽제가 경배한다는 그런 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린 놈이 감히 시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할수록 어떻게 점점 미움과 증오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모습이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라 명한 빌라도도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시기, 질투 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편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 질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항상 어지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상태를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돼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결과에 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행한 행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과 똑같은지 참 섬찟할 정도. 이 말씀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 시기는 왜 생깁니까? 여러분 아세요? 왜 이렇게 시기가 있을까요? 왜 질투가 있을까요?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비교 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실패로 여겨요. 참 묘해요.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축하는 못해줘. 그래서 어떤 심리로 바뀌느냐? 남을 넘어뜨려야지 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지금 원리예요. 성공의 원리. 네가 살려면 누구 하나를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이게 시기로 말미암은 무서운 사단의 모습, 생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시기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은 자기가 죄 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말미암아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거부하고 낯도 들지 못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뭡니까? 시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가 생기면 그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시기였어요. jealous. 두 번째 키워드를 제가 그래서 팔려감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더 큰 의미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한 10살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황망했을까? 난리가 났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 소년이 노예로 끌려 형들한테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이게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애굽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상의 나라, 이방인의 땅. 그게 애굽이에요. 동시에 애굽하면 뭐예요? 노예 생활 400년, 430년, 고난의 성지. 그게 또 애굽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 이스라엘은 애굽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에 있다 하면 일단은 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끌려가요. 죽은 목숨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스토리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던 때와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거죠. 지금은 뭡니까? 노예로 팔려서 원수같이 여겼던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아브라함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보세요. 45장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대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조.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당신들이 하고. 그럼 대조되는 말이 뭐겠어요? 당신들이 팔았다. 대조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죠? 당신들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 당신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팔아넘겼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12절, 13절, 14절 계속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야곱과 요셉이 실제로는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제목을 설교 타이틀로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이렇게 아마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다. To be sold가 to send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팔려간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팔려왔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 아니면 보냄받아 왔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어떤 일을 하는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려온 인생같이 살지 말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 이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하고 너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니다. 자꾸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의를 행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잘난 척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말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세 번째 키워드. 질투가 있고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세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 엄한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누가 가장 여러분과 가깝게 있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그의 인생이 이걸로 끝났습니까?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뭘 보라는 겁니까? 분명히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가셨어요.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가나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임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스데반이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왜? 깨달으는 거예요. 뭘 깨달은 겁니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뭘 주장해요?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즉 요셉의 삶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마다 이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오로지 달려 있습니다. 바로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요셉은 자기를 항상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선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네 번째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환난에서 건져내사.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 10절 없습니까 거기? 네,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고 여러분 구덩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든 인생에는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한 번도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평탄할 수 있을까? 요셉에게도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었어요. 모든 인생, 타향살이든 노예 생활이든 이 기근이 있던 간에 압제가 있던 간에 고난이 있던 간에 이런 웅덩이, 구덩이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구원의 과정,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과정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과정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바로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아가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빙빙 돌아가요. 여러분,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하고는 아닌 얘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무슨 방법으로 해달라, 언제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지만 우리를 압제하는 이 환난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한 방법,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면 보게 될 욥기,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 저도 욥기 강해를 인용은 많이 했지만, 또 제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욥기 강해를 처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이게 또 막연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만큼, 언제까지.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 줬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감옥에 있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어려운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바로 앞에 가서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은총과 지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은총과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빨리 풀어달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뭘 주셨다고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랬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창세기 41장에도 나와 있었죠.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이거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미리 주셨어요. 환난이 닥치면 그때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살아있습니까? 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 은총. 은총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아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지혜가 있으면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그 땅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총리로 삼은 거예요. 프라임 미니스터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통치자가 됐습니까? 그가 잘나서, 일을 잘해서, 꿈 해석을 잘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이유를 압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럼 이유를 찾으셨어요? 왜 11절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때 성경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작년의 전환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때, 그때 요셉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근과 흉년의 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소망,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 내려가다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두 팔 걸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No. 어떻게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그때 그 약속은 바로 그를 그때 그 땅에서 총리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장 무엇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됨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상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계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다 통치자, 리더로 다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요셉같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교가 막바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입니까? 왜 요셉의 스토리로 시작합니까?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 그 대답을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이분 잘 보세요. 요셉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하였다 하는 거예요. 인바이트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이 청하였다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거의 560번 가까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초대했음은 한 번 불러서 애굽 관광시켜주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초대했다는 것은 뭘 초대했다는 의미냐? 그의 영혼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초대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그들의 생명을
내가 다 죽어가는 생명을 사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미해 두고 살아야 하는가? 왜입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요셉은 이걸 깨달아.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나가면서 그런 수많은 사건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사람 보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탓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을 배웠잖아요. 이걸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아, 내가 왜 이런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않아요. 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그렇게 변명하지만 이유를 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이 소망으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다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어떤 소망이냐? 절박함 가운데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절박한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대하는 소망.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수술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약을 한번 투약해 봅시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두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어떤 테스트를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까지 공부했어. 그 시험 아마 패스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갖는 소망. 그것이 두 번째 소망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또 있습니다. 그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에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소망을 잃으면 미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 위에 소망을 올려놓으면, 회복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요셉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보내셨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거부했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흉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좀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뜻을 전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